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외유내강이라고 들어보셨고 잘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지만 또 속마음은 꿋꿋하고 굳센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안이 단단하다.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고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것과는 좀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바짝 말라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럴듯하지만 정작 홀로 남았을 때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봤더니 2024년도 그 통계청 자료,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그 자료에서 보니까 한국인의 한 71% 정도가 최근 1년 내에 우울이나 불안감, 불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자각을 느꼈냐 그랬더니 한 7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봤을 때 적어도 한 22%는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은 한 4.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한 40 몇 프로의 사람들이 가서 또 이런 정신과 도움을 받거나 상담 치료를 받는데 한국은 그런 쪽에 조금 많이 그 사회적인 그 선입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몸이 아프고 소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내시경 검사하고 약 받아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몸도 사실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그게 병이 되는데 왜 병을 키우겠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그걸 더 티내지 않으려고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의 속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좀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현대인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는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때가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럼 보통 갇혀 있는 사람과 밖에 자유로운 사람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겠습니까? 밖에 자유로운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을 빨리 좀 풀려나게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편지 내용으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의 내면, 즉 그의 속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라. 개인으로 보면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묶이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더 강건하시라. 할렐루야. 속산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멘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겉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이제 단단하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겉만 번지르해서는 온전한 성도라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겉바 속촉 이런 말 아시죠? 핫도그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빵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겉은 단단한데 속은 부드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겉에 그 단단하게 보기 좋은 모습들을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근데 아무리 겉이 번들어해도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감자나 고구마를 삶다 보면, 제가 그렇게 많이 삶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산부 예배 계속 드리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으시네요. 예,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지혜롭게 그걸 찔러 놓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손에 딱 대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뜨겁지 않으면 이거는 아직 덜 익은 거잖아요. 그럼 더 뭐 들어가지도 않지만 하여튼 딱 찔렀을 때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익었다 그러면 이제 더 삶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끝이 뜨거울 때가 되면 그건 다 익은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옆구리를 자꾸 찌른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익었나 안 익었나 주님이 확인한다. 주님이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이게 왜 자꾸 찔러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 자꾸 찔러 보시는구나. 내가 익었나 안 익었나. 다윗의 생애가 그랬더라고요. 그는 거의 평생 쫓겼어요. 예. 아니 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예요? 일단 기존에 왕이 있었고 이 왕은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 쫓기는 거예요. 뭐 연도로 보면 한 17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쫓겨갑니다. 근데 왕이 되면 또 뭐예요? 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또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못해서 또 하여튼 그 한 17년 20년 쫓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또 왕궁 버리고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벗이라 할 정도의 아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괜찮은 인물인데 왜 그랬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고 전체의 과정으로 보니까 그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에게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에 이제 정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름 중에 정금이라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단련하면 다 자기같이 된다고 막 자랑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욥이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비아냥거리고 아니면 또 권면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더욱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도 주님 닮아가며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그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렇게 편법 쓰고 그렇게 요령 피고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막 요때 다르고 요때가 다르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고 막자식걸 떠들고 막 웃고 그러는데 나는 어느새 보니까 창문 너머 비 맞으면서 추운데 떨면서 그거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잘잘못이 다 알려지기도 전에 가려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거 그냥 주님께 좀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나도 누군가에겐 원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제정하라고 그러시는데 도피성을 이쪽에 세계 이쪽에 전체를 이렇게 알맞게 골고루 분포해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일단 이 성으로 도망가서 자초지정 설명하면 거기에 있는 성읍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좀 받아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의도적인 살인인 경우는 그는 내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알으면 거기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피해자의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짜 원한에 맺힌 살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또 가해자가 된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을 또 미워하게 되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피해 보복이 악순환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끊으려고 하나님이 일단 도피성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을 덮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각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이 가려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냥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허물이 가려졌어요. 그게 뭘까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랬다라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제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다 들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한번 기도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 적어도 미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그의 삶도 아마 편치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만약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랬으면 당장 아버지 집으로 쫓아가서 그 형제들 다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제국의 총리가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나라 살림을 잘 관리를 했어요. 이때 그의 형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철없이 자신의 꿈을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와 가족에 대한 미움 대신에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기근을 피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냈다. 아니 노예로 팔아먹은데 죽일까 하다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노예로 팔자.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던 그 형들의 그 만행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치가 떨리는 이런 일인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뿌리 내려 든든히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어제 제자훈련반에서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찬송가 420장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이 찬양인데요. 그 2절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귀어 살면 주님을 닮고, 그리고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거 그냥 막 부르다가 어느 날 한번 이거 딱 가사의 내용에 딱 꽂혀보십시오. 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네.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닮을 때, 닮아갈 때 나를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오버플로, 이렇게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를 플러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라틴어 계열들이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것이 이렇게 넘치다, 이렇게 오버플로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물컵에 이렇게 물을 붓을 때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플레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9절에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하노라. 그러면서 2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요거를 이제 보면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하면 교회론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충만해져서 이것이 오버플로우,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음에 감사하시고요. 그러나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아직 아니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시작됐는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막 그랬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마음이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과 그 복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삶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삶입니다.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풍성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게 오늘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그 입구에 물레방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물레방아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모터를 연결을 했겠죠. 모터를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물이 나오면 그 낙수에 물레방아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다시 또 모터로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물레방아의 원리는 아니잖아요. 물레방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곡이나 골짜기에 이렇게, 제가 평창 쪽에 있어서 봉평에 가면 이효석 생가 이렇게 뭐 있는데 거기 물레방아 꼭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내려오면 요거를 물레방아로 돌리면 이게 이제 회전이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방아를 찢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쌀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또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런 구조로 한다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단어를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이게 에너지 보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운동 에너지는 있지만 이게 중간에 뭐 마찰도 있고 에너지 손실도 있기 때문에 물이 퍼올리는 힘보다 물이 내려오면서 만들어내는 힘보다 퍼올리는 힘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어요. 예. 저거는 AI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처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시스템은 스스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관련된 검색어를 계속 찾아서 그랬는지 어떤 그 인도 어느 지역에서 친구가 문자가 왔대요. 야,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시원하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어떻게 했나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냈대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느 기술자가 혹시 여기 에어컨 관련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이렇게 전선 몰딩까지 이렇게 딱 각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보통 꼼꼼한 게 아닌데 이걸 진짜 고객님은 호갱으로 봤는지 어떻게 저렇게 놓고 간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저 실외기는 밖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열구원이 일어나면서 냉매가 차가워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팬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방열판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다 에어컨이 다 그런 원리예요. 지금 우리 저 위에 냉각탑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시원하게 해서 그걸 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도 안 시원한 거죠.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물레방아도 그렇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거기서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로는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근데 이 충만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오버플로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까먹고 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시고 그러면 흘려보내면 우리는 더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거기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더 돌리려면은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셨고요. 지금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맛이 좋은 샘은 사람들이 많이 푸는 샘이잖아요. 약수터나 이런 데. 퍼가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천, 우리 교단의 그 기간제가 활천인데요. 바로 그런 거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이것이 오버플로우가 돼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구조가 자기 만족을 위한 구조가 되면 이 사랑의 선순환은 끊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우리들만의 리그를 위한 그런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 높이와 이것을 다 알아서 이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버플로우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